오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괜찮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성실하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한테 열심히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너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다 느끼는 일이지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게 될 때에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만 못한 것 같으면은 거의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생긴다. 근데 오늘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깜짝 놀래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력과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정신력이 좋아도 또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좌절하고 그 가운데 절망합니다.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그 소망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열심을 내봤자 결국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니면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아유 이거 뭐 내가 힘으로 했나?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렇게 하니까 교만이 마음속에 틈탈 자리가 적어져요. 잘 들으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져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도 마음속에 그래도 나도 조금은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100%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 마음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또 준비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소망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도 결론이 좋지 않았네?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욥과 같은 문제는 쉽지 않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갑니다.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러잖아요. 앞에 보면 막 풀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가가지고 보니까 앞에가 이래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가잖아요. 인생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살게 될 때 기쁩니다. 은혜로 살게 될 때 덜 지칩니다. 은혜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로 사는 삶을 오늘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맨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이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옳을까? 오늘 사도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다 효력이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사실을 1차적으로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또 들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데 보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안 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 문제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이 구원과는 관계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굳건히 놔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지는 점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안에서 강조점이에요. 로마 교회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작은 곁가지의 길로 선행, 사랑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구원을 받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을 얘기하지 사랑 자체가 다른 구원의 길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것,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지지요. 물론 믿음도 약간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 순종 이런 거는요. 그렇지만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뭐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랑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미워하면서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자꾸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분 볼 때는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저 사람 믿음 가짜 같아요. 만약 주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오 그러실 거예요. 남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거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저 형제와 자매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많이 기도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 저 사람 믿음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 바이뇨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만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더 나쁘게 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만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고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본 적 없고 거룩함이 없는 구원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어쨌든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 예수님 믿어? 그거 하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예수님 믿어요. 내 구원자 맞아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을 보고 너 그러면 내 자녀다 하고 구원해 주시면서 너는 천국 사람 딱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땅 하고 인정해 주세요. 법적으로 한번 선언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바뀌어지질 못해요. 번복이 안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 그에게 거룩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주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의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나마 사람이 좀 사랑하는 듯 하는 그 최고봉이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고 엄마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엄마들은 한 번쯤 다 느끼실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두려움, 출산하고 나서 어릴 때 팔에 안고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팔이 떨어지도록 얼레고 달래고 해야 되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남의 일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면 점점 사랑의 열매가 커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목숨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근데 개혁자들은 언제나 sanctified 된다라는 수동태로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절대 가르치질 않았어요. 선물로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거룩해졌어요. 근데 거룩해져 봤자 부족해요. 그래도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너 내 자녀 맞고 너 훌륭하다. 그러면서 상도 주세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화라는 것,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칭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게 justification, 칭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타난 게 뭐냐? 결국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계속적으로 이 삶의 변화,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탄은 여기서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야 사랑하지 마 이렇게 절대 안 얘기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해. 그래놓고 가로해놓고 네 힘으로.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사탄이 말은 안 하지만 싹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 지친다. 사랑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 리액션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반응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렀으니 바라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호의를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갚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조금만 해드려도 막 부모님 막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도 인색해가지고 안 하고 나면 부모님이 또 안 계시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하죠.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그걸 네 힘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믿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라. 네 힘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맡기다 보면 지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한 거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욕도 안 먹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욕 먹습니다. 사탄은요, 교묘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 이러고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얽매이지 않게 돼요. 율법에. 오늘 사도는 증거합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얽매인 사람들은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치고 결국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의 글은 언제나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뭐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그 정황들을 쭉 살펴가지고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고 그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가 멍에를 하나 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답니다. 쉽고 가볍다. 그 멍에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 하나예요. 뭘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이 한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상민 형제네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훅 그냥 앉아가지고 금방 다 읽어버렸어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배반한다. 그 배반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 룰, 너 이렇게 하는 게 돈 버는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야.
자기가 그거에 얽매여져 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게임 법칙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하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똑똑하다. 그까지는 맞아요. 열심히 살면 돼 하는 것까지는. 근데 답을 잘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열심히 안 살겠다로 가면 안 되고, 아, 사람들이 만들어진 법칙 말고 다른 법칙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겠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뭘 해도 이 세상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아도 힘들어요. 세상은 믿음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그 기초 위에서 살게 되면 주님께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할 힘도 주시고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가볍고 쉬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남서교회에 있을 때 30주년 때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하시면서 본인의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때 부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을 지키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홍정길 목사님하고 다르게 설교한다고 막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왜 저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부목사님 설교에 막 매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또 전화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전화가 와요. 홍동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무책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 것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츠고 놓지 않으면 거기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꼭 잡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 무능. 나로서는 못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그냥 겸손으로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못 박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 뭘 행해요?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뭘 묵상해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는 거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는 죽은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소망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거 같이 교만과 오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 그리고 좌절하는 세상 사람, 나는 못한다 그리스도는 하신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언제나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조금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 중요한 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요거 첫 번째로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중심을 두고 살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타나는 결론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잘못한 것 같이, 로마 교회가 잘못한 것 같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목적이 믿음으로 가게 돼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읽다가 크게 깨닫게 된 부분인데 3절 보세요. 그 앞에 내용들은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사랑이잖아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거 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구제해주고 또 내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희생하고, 이거 큰 틀에선 사랑이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행한다, 구제한다, 그거 선행한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까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면밀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죠. 왜요? 믿음이 올바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요, 사랑밖에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결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사랑이 실천되게 해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3권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인데 그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앞에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을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착한 일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받음에 있고 구원받음은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자꾸 또 이렇게도 기도하게 돼요. 반대로 진실한 마음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꾸 사랑하다 보면 야,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난 절대 이런 거 못하지.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선물로 받았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믿음이 좋아지면 배고픈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헐벗은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고통받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믿음이 안 좋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 공동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는 다들 교인들이 작심하셔야 돼요. 올해 2022년도는. 어떻게 작심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또,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입에 불평이 없고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장 큰 사랑은 뭐겠어요? 그분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요. 작은 차이인데 너무 커요. 사탄은 유혹해요. 지치라고 그래요. 넘어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게 되면 안 지쳐요. 새 힘이 생겨나요.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